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만 되면은 이제 생각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아름다운 비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거위 새끼들을 이제 키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제 길가에 버려진 이 거위 알들을 발견합니다. 그걸 집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집에서 그 알들을 부화시켜서 이 거위 새끼들이 태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알에서 깨어난 거위 새끼들이 이제 자기들을 알에서 깨어나게 해준 그 어린아이를 어미로 착각을 하고 계속 그 아이 뒤만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이 재미있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거위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거위는 알에서 깨어날 적에 처음 본 것들을 무조건 자기 어미로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미가 아니더라도 자기 어미라고 확신하고 가는 데마다 졸졸졸 그 뒤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임프린팅이라고 합니다. 즉 각인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 한번 딱 각인되어 버린 것은 나중에 아무리 그것을 바꿔주려고 해도 절대로 바꿔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릴 적에 뭘 보고 듣고 자라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맨 처음에 아이들 머리에 좋은 것이 각인되면 그것이 그 아이 일생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만약에 좋지 않은 것이 각인된다면 나중에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 가운데는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요새 어린아이들은 도무지 아이들 같지가 않습니다. 이 트로트가 유행하니까는 아주 어린아이들이 막 트로트를 부르고 어른들이 막 그걸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서 이 나라의 정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요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만 부르시는 것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동요를 부를 나이에 트로트를 부르고 있고 그것을 어른들은 손뼉 치면서 잘한다고 칭찬해 주니 뭔가가 잘못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 말고도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등등 해서 아이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며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거의 70% 이상이 그건 1학년부터 6학년까지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거의 전부 다 70% 이상이 야동을 봤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벗음을 봤다고 해요. 남자와 여자의 성행위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한 동영상을 아이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청소년 성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쁜 것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자연히 친구들과 어울려서 본대로 나쁜 짓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뇌에, 머리에 한번 그렇게 나쁜 것들이 각인되어 버리면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나쁜 버릇을 들여놓으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역시 부모들도 젊고 아직 미숙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기를 엄벙덤벙 하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지금 돌아보니 몰라서 미숙해서 참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 아이들도 자기 아이들에게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아이들 머리에 어떤 생각을 심어주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와 같아서 그 하얀 종이에 누가 맨 처음 어떤 그림을 그리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일생의 승패가 결정나기도 합니다. 한번 아이들 머릿속에 잘못된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것을 지워버리고 다시 그리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특히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들이 잘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이 자리에는 뭐 대개가 다 아이들을 다 키우신 어른들이십니다.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뭐 다른 교회들도 어린아이들 기르는 젊은 부모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새는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어린애들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한 해 한 해 더군다나 코로나가 닥치면서부터 아주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자 이렇게 노인교회 비슷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부족한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자 코로나 이전부터 이렇게 교회들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고민거리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호라락 금방 부흥했다가 호락 금방 시들어가고 있어요. 뭐 교회에서만 아이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도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어 버릴 국가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통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낳지 않으면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뉴스로 보면 아이들이 없어서 저 지방에 있는 교회 그 학교들은 폐교가 되고 문 닫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당연히 교회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거의 없어요. 코로나로 지금 더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학교에도 아이들이 없어서 난리고 교회에도 아이들이 없어서 난립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든 아이들을 전도하고 또 있는 아이들, 남아있는 아이들만도 잘 길러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은퇴 후의 목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만화라고 하는 달란트로 어린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통통 비어가고 있는데 어린애들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아이들만이라도 잘 길러야 되겠습니다. 잘 가르쳐야 되겠어요. 지금은 젊은 부모들이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손주들을 돌봐주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배우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기르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잘 기르는 것이냐? 자, 오늘 성경이 짧지만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13절을 보시면, 자,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기르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죠. 교회로 데리고 와야죠. 교회 주일학교로 데리고 와야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어떤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데리고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셨으면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랄까요? 그 사람들은 이미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져주실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본 사람들이니까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져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만져주시니까 소경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어리 혀를 만져주시니까 병어리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열병 걸린 사람의 손을 만져주시니까 열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사람마다 축복도 받고 병도 낫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본 부모들이 우리 아이도 만져달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예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 시간에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부모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들이 자기 아이들을 자꾸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자꾸 만져주셔야, 성령께서 아이들의 영을 자꾸 만져주셔야 아이들이 복도 받고 똑똑해지고 훌륭한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우습게 알고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이상한 물이 들고 못돼지고 반항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기르는 것도 다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릴 때 아이들 머릿속에 신앙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각인. 괜히 우물쭈물하다가 세상 나쁜 것들이 먼저 아이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버리면 그거는 잘 지워지지도 않고 완전히 지워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것이 먼저 각인되어 버린 아이들은 조금만 머리가 커지고 힘이 생기면 절대로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다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만만합니까? 우리 아이들 만만하지 않아요. 한 번 잘못 자란 아이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빗나간 아이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아이들을 자꾸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손주들도 자꾸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도 아이들이 순순히 교회에 따라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 교회 나올 때는 어릴 때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크면요, 대가리가 좀 컸다고 가기 싫으면 죽어도 안 나옵니다. 죽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 신앙교육에 있어서 어릴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도 고분고분하게 교회 잘 나올 적에 부모가 교회 가자 하면 고분고분하게 따라 나오고, 이럴 적에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고 찬송도 가르쳐주고 기도도 가르쳐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것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릴 때 뭐 신앙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놓으면 그 아이는 어지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만약에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온 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정말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때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요, 그 일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 다 아시죠? 이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었을 적에 어머니의 생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사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드님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저도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대개 아드님처럼 훌륭하게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좀 알려 주십시오 하고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잘 기른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젖먹던 아기 때부터 늘 그 애를 품에 안고 교회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아이를 기를 적에 그것 하나만 철저하게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우리 아이를 잘 기른 비결이 있다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 아이를 하나님께 데리고 오려고 애쓴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거위 새끼들처럼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머릿속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면,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오로지 하나님 한 번만 졸졸졸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다 커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만약에 떠났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릴 적에 교회 다닌 기억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문법적으로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계속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계속 데리고 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또 데리고 오는 아이들도 아주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헬라어로 보면은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은 대개 한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오디온이라는 말도 있고, 또 누가복음 보면은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 대신에 브레퍼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브레퍼스. 브레퍼스란 말은 무엇인 거니? 깐난애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깐난애기도 데리고 오고 10대 아이도 데리고 오고 하여튼 애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아이들이 막 울고 불고 장난치고 시끄럽게 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는 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저리 가라! 시끄러 죽겠다! 왜 어린 것들을 자꾸 데리고 와서 예수님 귀찮게 하느냐? 자, 우리들도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고 방해할 때가 있죠. 예전에는 젊은 부모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나와서 막 소란스럽고 그랬었어요. 눈총도 주고 구박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때 아이들이 막 소란 피우고 말썽거리고 그 시절이 그리워요.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애들이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단을 칠 때도 있어요. 물론 너무 아이들이 버릇없이 굴면 야단도 좀 쳐야 됩니다. 야단을 칠 때는 좀 쳐야 돼요. 아무리 아이들이 귀하다고 야단도 안 치고 그러면 교육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야단 치는 것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야단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야단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야단치는데 감정적으로 야단을 쳤어요. 야단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에 나오는 이 꾸짖는다 하는 말은요, 그냥 얘들아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꾸짖는다는 헬라어로, 꾸짖는다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에피티마오. 자, 이게 무슨 시가요? 귀신을 꾸짖을 적에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적에 에피티마오, 이 귀신아 떠나가라, 꾸짖어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쓴 거예요. 에피티마오, 꺼져라, 나가라. 애들한테 심한 말을 쓴 것입니다. 성질난다고, 화가 난다고, 귀찮다고 심한 말을 해요. 제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뭐라고 하나요? 14절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예수님 분이 여기셨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나에게 온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요새나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하나나 둘밖에 없으니까 벌벌 떨면서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애들을 귀하게 기르지,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하더라도 50년 전만 해도 어림도 없었어요. 애들은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의 고대 세계는 어땠겠습니까? 2000년 전의 어린아이들은요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지어내기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애들을 꼬마야. 야, 꼬마야, 저리 꺼져. 꼬마, 저리 가. 시끄러. 꼬마라고 불렀습니다. 애들을. 자, 꼬마가 무슨 뜻이에요? 아직 사람이 덜 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꼬마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느 나라나 어린아이들 아직 완전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귀찮고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하지 아니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5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를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을 덜 떨어진 인간 취급하던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훨씬 순진하고 깨끗합니다. 물론 애들도 죄가 있어요. 애들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애들 잘하는 거 보면 아주 못되게 잘합니다. 말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서로 싸우고요. 그럴지라도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는 훨씬 순진하고 깨끗합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은 순진해서 뭐든지 잘 받아들이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꼭 스펀지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그대로 잘 빨아들입니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른들처럼 막 의심하고 따지고 그 못 믿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가 있느냐? 이러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들려주면 들려주는 그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잘 받아들인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말씀을 듣는다고 누구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도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지만 누구나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영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들려주면 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들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신앙교육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적에 예수님을 믿게 해줘야 됩니다. 자꾸 교회 데리고 나와야 돼요. 한 살이라도 어릴 적에 자꾸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자, 16절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믿는 부모인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줘야 되는데 세 가지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안아주라는 거예요. 안아줘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이 안으셨죠? 안는다는 것은 꼭 품에 안는 것입니다. 물론 아기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꼭 품에 안고 다닙니다. 그러나 아기 때나 그렇죠. 애들이 조금만 더 크면은 더 이상 그렇게 지지 않습니다. 잘 안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아이들이 커도 계속해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스킨십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꾸 스킨십을 해줘라. 만져줘라. 그래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자꾸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예뻐해주고 스킨십해주고 이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꾸 아이들을 안아주고 스킨십해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자라났다만 하더라도 그런 것 거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아버지들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때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들 많이 나셨습니까? 그때는 별로 그런 것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뭐 별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이게 참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엄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 속에 자라났어요. 아이들을 키울 적에 자꾸 안아주고 뽀뽀해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이들을 안아주고 스킨십하고 뽀뽀해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높아집니다.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아이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보면은 저희 안수하시고 안수하셨대요. 자, 두 번째 안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안수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안수해 줘야 됩니다. 안수 기도. 특히 우리 아이들이 뭐 생일이거나 또는 학교에 들어가거나 무슨 시험을 보러 가거나 그런 중요한 일지에 꼭 너 이리 와.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기도해 줄게. 꼭 아이의 머리에 손 얹고 안수 기도 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축복의 손입니다. 꼭 안수 기도 해 줘야 돼요. 우리의 이 손은 하늘의 축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부모들, 특히 아버지가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을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뭘 해주시나요? 자, 세 번째 보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날마다 아이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성도들을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부모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권세를 믿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특히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들은요, 그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답게 아이들을 축복해줘야 됩니다. 믿는 가정의 아버지들은 의무적으로라도 틈만 나면 아이들을 축복해줘야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그만큼 주눅이 들고 어둡고 그늘지게 살아갑니다. 인생을 별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뺏겼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했었죠? 왜요?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에서는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지 못했어요. 이삭이 동생에게 다 축복하고 에서의 것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 에서가 대성통곡하는 것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에서가 대성통곡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나 끝내 어떻게 돼요?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끝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불행해지고 성경이 돼서 이탈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축복 기도는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습니다. 축복 기도를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훌륭한 인물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모가 해주는 축복 기도가 아이들의 꿈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축복한 대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이렇게 아직 결혼 안 한 예비 부모님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꾸 아이들을 축복해줘야 됩니다. 자꾸 축복해줘야 돼요. 우리 손주들을 자꾸 축복해줘야 됩니다. 내가 축복해주면 축복한 만큼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며칠 지나면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이 되면 난리 벌어질 것입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어버이날하고는 딴판이에요.
요새는 애들이 왕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문에 난리예요. 어버이날은 썰렁합니다, 식당도. 부모들이 애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으니까 어린아이 되면 애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선물 사해주고 놀이동산 데리고 그러지만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 성경이 가르치신 것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어린아이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아이들을 자꾸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신 것처럼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자꾸 안아줘야 됩니다. 스킨십 해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물론 저를 표현해서 사랑 표현에 서툴어요. 사랑 표현에 인색합니다. 아이들 버릇 없어진다고 칭찬도 잘 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제 나이가 70이 내일 모레인데 이 나이에 생각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랑 표현에 인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나친 것, 이건 좀 지나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빨리 커버려요. 그렇잖아요? 애들 너무나 빨리 커버립니다. 어린 시절이 지나가고 애들이 사춘기만 되어도 부모가 너 이리 와 아빠 안아줄게 엄마가 안아줄게 징그럽다고 싫어해요. 징그럽다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내 품에 있을 적에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면 어릴수록 듬뿍 아낌없이 더 많은 사랑을 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은 아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리석게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은 너무나 아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기를 적인 것을 몰랐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그 시대 아버지들은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생 살며 가장 후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뽀뽀해주고 더 많이 스킨십 해주고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해줬어야 되는데 우리 때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교적으로 엄하게 길렀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가슴이 넓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적에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구박만 받고 자라나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까칠한 사람이 돼요. 반항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남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져요. 그런 사람이 결혼하면 배우자를 힘들게 합니다. 자기 자식들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오늘 말씀을 깨달으시고 할 수 있으면 자꾸 안수해주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부모의 축복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축복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그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을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고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재로 키워내시는 우리 양주병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날에 우리들이 어떻게 어린애들을 위하며 어린애들을 길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어린아이들이 다 자라났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이 원칙을 깨닫고 아이 사랑하며 자식 사랑하며 자녀 사랑하는 법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이 많은 복을 주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모든 부모들과 우리에게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